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년 전 얘기입니다. 온양에 한번 제 승용차 가지고 달리다가 차가 날라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도로에 안내 표시판 있고, 그래요,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럼 공사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공사한다는 표시를 하면 누가 장난한다고 치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요. 그래서 날라버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주 높은 절벽과 같은 그런 곳은 아니고, 제가 할 때는 한 1.5m에서 2m 가까이 그런 거리기 때문에, 또 날라서 착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안내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안내판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역주행해가지고 사고 나고, 또 역주행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또 그 사고를 간신히 모면한 경우가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잘못 향해서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따가서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분명히 잘 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혈기,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지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불을 받고 깨닫고 이제는 그게 보이거든요. 내가 교회 폭행자요, 악행자요, 내가 하나님 원수에 이루어야 돼. 그런데 나를 충성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향방 없는 자예요. 두 번째는 향방이 있어서 달려가는 자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열심도 없고요, 잘 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달긴 달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신약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목적 없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과 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는 생각을 처음은 했지만,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다메섹에서 여전히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를 믿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고 공문을 가지고 그를 옥에 잡아 가두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에요. 함께한 많은 일행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바울은 누굴 핍박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지만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내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그들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죽게 되었다 그러세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같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을 이루고 천국 생활을 그 가정에서도 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서로 반목하고 충돌하고 자기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도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 이것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때 그래도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간증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고목사님이에요. 고목사님은 서울대 수학 박사예요.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물론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자기는 모르지만 눈물이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몇 개월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병원을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치가 앞으로 10년 이상 못 삽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근데 몸이 좀 이상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간이 제일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부분이 아프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삶 자체가. 어디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는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지막하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4세인데요.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간증에 나와서 그 간증을 저도 뭐 다른 거 듣다 보니까 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거 듣게 돼서 오늘 잠깐 여러분 소개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꼭 바울만 만져주시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 만져주고 계시고 만나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세기 때문에 그 일을 하네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 그런데 사울에게서 다메섹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가 앞으로 사역자로 부름받고 쓰임받았다. 이것이 늘 생각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전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 이 자체가 참 그에게는 큰 감동이에요. 성경은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의 발 앞에 뒀어요. 누구예요? 사울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럼 왜 옷을 그 사울 앞에 두었을까요? 네가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것이고 너는 이 부분에도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대답에서 아무 소리 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심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고 또 동참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경인지 몰라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훗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가 이거를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는 그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이 복음은 구원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이제는 이전에는 잘못된 방향이 열심히 달려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바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향방이 있어 살아가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호주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는데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사회법에 충분히 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문제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돌보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납치 뭐 이런 게 막 연결돼가지고 뭐 강도 뭐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근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하나님 소리도 안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사님, 이거 지금 목사님이지만 전도사님 때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보통 항문서에 들어가면요 기선제압하는 싸움 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알아요. 소개할 때 나 전도사요, 죄인이 한 600명 된대요. 근데 어떻게 전도사인 내가 여기서 왔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 너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녹아지고 다 넘어가고 거기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옥실을 계속 하루하루마다 바뀌는데 만난 사람마다 다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추룩한 다음에도 사실은 추룩한 다음에 나중에 추방해야 돼. 다시는 호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 이런 역사라니까 가만히 지켜봤던 거기 책임자들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는 그 예배실에 또 책임자가 학교 선배래요. 호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래요.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 되고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비록 감옥이라도 하나님 엄청나게 했어요.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기도한 적도 없는데 막 얼굴 사자모치로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이 손을 못 써요.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기도 부탁이 들어오니까, 왜? 이미 전도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마침내는 이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감옥이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 그때 이 윤치영 전사님을 통해서 호주 감옥이 막 마치 하나의 교회처럼, 뭐 애들이 보통 문신 다 하고 막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록 감옥에도 역사하니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요, 본인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나? 근데 깨닫게 되는 거 뭐냐면, 내가 비록 감옥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 알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든 상황이 와요. 근데 그것마저도 결국 하나님 쓰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안이 있든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서 있든 두려운 게 없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냐면 그야말로 뭐 간증 자체도 메가톤급 신앙 간증이지만은 한 인생이 정말 죽음 앞에 이제 물론 전사지만 벌벌 떨고 어떤 사건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런 감옥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래도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 받게 하셨고 마침내는 마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총칼도 이 사람은 위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신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갔는데 감옥에 들어간다?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할 일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이 모슬렘인데 그 칫솔 같은 거 그걸 갈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은 데로 그날 밤에 그냥 싹 옮겨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그렇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계속 다른 말, 예수는 나의 프렌드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을 때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 현장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발짝 더 나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을 때, 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좋아진 줄 믿으십시오.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옥타곤 들리고 착구가 풀리고요. 그랬을 때 감옥에 있는 그 간수가 죽으려고 도망갔을 때는 더 잔인하게 자기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자결하다, 그리하지 말라,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항상 어디든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 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격려를 할 수 있으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몸에 칼을 대어 자결하려고 했을 때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온 말미암아 인권이며 문화며 경제며 삶의 질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선진국 보면 다 기독교 국가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그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 지켰을 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가고 고쳐가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향방을 분명히 하고 그냥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데 그 향방이 어디냐?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함에 있어서 그냥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 됐어요. 경기를 할 때 그냥 걸어가는 사람, 대충 달리는 사람은 메달을 획득할 수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잘 달려가서 상을 얻기로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이 달려가요.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까? 이동욱 박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영화는 현장에서 영화를 봐야 돼요. 그래야 감동을 느끼고, 야구도 그렇고 다른 것 다 현장에서, 음악회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감동을 느끼는데 예배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현장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에서 우리가 이건 준수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요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예전의 금요기도의 같지가 않아요. 기도가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첫날보다는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질 때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라고 깨어 기도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말씀에 창림하고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하여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현장은 감옥일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호주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니까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래도 신학을 하고 목회 과정을 밟으면서 그래도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왔지만 나중에 다 이제 해명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은 좀 어렵긴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까? 방향 없이 살아가던 사람. 그런데 잘못 달려가다면 열심히 달려보니까 사람들이 극악한 행악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라도 포인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냥 적당하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그때는 나의 달려갈 길을 근데 어떻게 달렸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 달려갔을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얘기했고 다 달려갔다고 얘기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으로 예비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방 없이 달려가던 인생의 길을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얘기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십시다.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삼읍시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 영광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 근데 이게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윤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 지금은 마치 다윗처럼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호주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쓰셔야 될 자리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오늘 현실에 대해서 신앙이 나태되고 식어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더 이것을 기해서 이걸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게 디딤돌 해가지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말씀을 세워줘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향방에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향방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 중에도 성장하는 특이성이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 없어진다고? 아니에요. 더 일어납니다. 더 부흥합니다. 이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을 여러분 코로나19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 구원의 문이 크게 닫혀버려 있어요. 아니 내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 셋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요, 나하고 대화하기 시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 하는데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말씀과 함께 나갈 때. 근데 걸어가면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북한에도 들어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방송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전에 극동방에서 한 3년 동안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설교 방송 한 2년 진행했는데 중국에 왔더니 제 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 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거리가 얼마인데 다 듣고, 가천권이 대전 가천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귀에 들려진다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그 걸음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전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19에서 대전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1.5 단계거든요. 뭐 1.5 단계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동안 현장 예배와 BDM 예배를 병행해서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 장비도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보면은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게 너무 멋지게 했는데, 저 캠코더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다 보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몇 가지 컴퓨터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되고 혹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교는 이보다 더 심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그때 좀 현장감 있게 좋은 화면에서 좋은 사운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서 향방 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12월 달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계절이에요. 여러분, 윤치영 목사님, 그분이 전사 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에서 우리가 구원받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하나 질문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마 사박다니,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리시까지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분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벌컥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말씀으로 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것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멀리 있는 이를테면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 동료에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이 12월 달 사랑의 계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갔지만,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그 열정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12월이 되고, 그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